아모스는 유다 출신으로서 남쪽 유다 출신으로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주 특이한 전력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모스는 목자 출신이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남유다 지역에서 태어난 드고아 지역의 목자라 그랬죠. 목동이었다는 말이죠. 아무튼 특이한 이력을 가졌던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선지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는 이스라엘을 이제 다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건데, 너희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을 말씀하실 때 먼저 이방 나라부터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어제 봤던 게 뭐냐면 다메섹, 가사, 그리고 두로, 또 에돔, 그다음에 암몬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다섯 나라를 얘기했는데 1장을 보시면 다시요.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메섹의 죄. 그다음에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 그래서 가사. 그다음에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 그래서 두로. 네 번째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 그다음에 13절에는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온다 그랬죠. 2장 1절도 가서 보시면 역시 똑같은 게 나오는데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 그래서 모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 그다음에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그래서 여러분 5개, 그다음에 1장에 5개, 2장에 3개가 나오는데 2장은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성경에 장은 언제 구분했어요? 원래 장은 없어요. 성경에 장이 없어요. 그냥 창세기면 창세기를 쭉 다 써놓은 거예요. 출애굽기면 출애굽기로 다 써놓은 거죠. 장이 없어요 원래가. 그럼 장은 언제 나느냐? 나중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이 없다는 얘기는 절이 있다 없다? 절도 없다.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어요.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거를 후대의 사람들이 너무 기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 찾으세요 그러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장과 절로 나눴어요. 그 이제 AD 600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600년 지나서 나눴다는 설이 가장 정확해요. 거의. 그러니까 누가 나눴어요? 쓴 사람이 나눈 게 아니라 나중에 수도사가 나눈 거라고요. 장과 절을. 장과 절을 수도사가 나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신학교육이 제대로 안 되신 분이 나눴을 확률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장과 절을 나눈다 그러면 오늘 장이 잘못 나눠진 거예요. 어제 1장에 나눠지는 장 중에 1장까지는 잘 나눠졌는데 2장에 1절부터 3절은 1장 가서 붙어야 돼요. 2장 1절부터 3절은 1장에 갖다 붙어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처음에 다메섹 이건 이방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가사도 이방 나라죠. 두로도 이방 나라죠. 에돔도 이방 나라죠. 그 다음에 모압도 암몬도 이방 나라죠. 2장 1절에 나오는 모압도 이방 나라거든요. 그리고 2장 3절과 2장 6절에 나오는 유다와 이스라엘은요, 진짜 이스라엘 본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3절은 이방 나라에 가서 붙어야 되거든요. 1장에 가서 붙어야 돼요. 잘못 나눈 것 중에 하나죠. 자, 다른 이방 나라들도 다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돌이키지 않는다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유다도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달라요. 왜 내가 너희를 벌한다 그랬을 때 벌하려고 하는 이유가 달라요. 무슨 이유냐? 자, 1장 3절을 다시 가요. 1장 3절에 가시면 이방 나라들의 죄악은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래서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 암몬 땅,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철타작기로 압박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을 압박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에돔에다가 사로잡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에돔에다가 넘겼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동일하죠? 에돔에 다 넘겨준 거예요.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칼을 뽑아가지고 나는 사람들을 죽였다, 분을 냈다, 이런 거예요.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여러분, 길르앗은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자, 2장 1절로 넘어와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자, 여기까지 6개의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상관이 별로 없어요. 포악한 거, 칼을 뺀 거, 죽인 거, 넘긴 거, 사실은 하나님과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나오는 유다, 2장 6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는 달라요.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달라요. 이방 나라들과 완전히 달라요. 자, 볼까요? 4절 보세요.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죠.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뭘 멸시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러분, 유다의 죄악은 뭐냐?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죄악이 뭐냐? 뭐 칼을 뺐다, 뭐 넘겼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칼도 뺐겠죠, 넘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요, 하나님이 뭐에서 찾아요? 율법을 멸시한 거에서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포악한 거, 너 왜 이렇게 포악해? 그러고 말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악이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4절 다시 봐요. 4절 뒤쪽에 이는 여호와 중간 이후에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죄악이에요. 두 번째 죄악이 뭐냐?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1번이라고 써 있을 텐데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밑에 가보시면 우상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짓,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조상들이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거짓 것을 섬겼어요.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칼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너희들의 죄악이 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는 말씀대로 살면 행위는 고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가 자꾸만 딴짓을 해. 그럼 뭐라 그래? 그만해. 딴짓 그만해. 그런다 그래서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애가 딴짓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안 좋은 거네. 자기가 끊어요. 자기가 스스로 끊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으니까 아이가 예수를 잘 믿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백날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봐야 안 돼요. 말씀대로 살면 부모도 공경이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요, 말씀이 그 안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정하시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요, 행동 교정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 옛날에 했던 얘기 한번 복귀해 볼까요?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안 짓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지 말아야지.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죄를 내가 스스로 짓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런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보는 순간에 역겨워. 싫어요. 그래서 뭘로 채운다? 은혜로 채운다. 죄는 은혜가 가득할 때 죄를 멀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막 백날이 봐야 안 돼.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래도 백날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선한 일을 하게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할 필요도 별로 없는 게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가요. 은혜대로 가요. 교회가 막 사람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막 찌지고 볶고 싸우고 막 옆 사람 막 이야기하고, 아니 교회가 안 그래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다 알잖아요. 누구 비방하면 안 된다, 누구 욕하면 안 된다 다 아는데 안 하는 교회 있어요? 다 하지. 교회 다니면서 상처 다 받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거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점점 끊어져요. 저는 뭐 욕하거나 뭐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면 딱 일어나서 나와요. 역겹다니까요. 누가 무슨 죄를 지으면 역겹고요. 누가 무슨 뭐 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뭘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역겹. 그래 제가 목사들 같은 동기들을 만나도요,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돼 있어요. 동기들 만났는데 희한하게 막 무슨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시는 안 만나요. 역겨워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듣기도 싫어요. 그런 소리를. 아, 왜 그런 소리를 해요? 제가 그래서 영락교회 있을 때 얘기를 가끔 했잖아요. 목사가 28명인데 부목사가 28명인데 28명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여러분, 목사들 모이면 하나도 안 싸울 것 같죠? 거룩하니까. 목사들 모이면 안 싸울 것 같죠? 부목사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요, 사모님들끼리도 남편의 지위가 자기 지위가 돼. 똑같아. 일반 사회랑 똑같아요. 사모님들끼리도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워요. 목사들 그래요. 엊그저께 제 밑에 있던 그 우리 전도사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일산에 광성교회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잠시 들르겠다고 해서 왔어요. 와가지고서 뭐 과일도 사오고 왔는데, 목사님 그래서 어디 계세요? 교회에 있다 그랬더니 찾아뵈도 될까요? 그래서 와라 그랬더니 왔어요. 왔는데 광성교회도, 일산 광성교회도 부목사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30여 명 돼요. 교회가 커가지고. 근데 지금 너무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목사들끼리 그렇게 싸운대. 미치겠대요. 소망교회 있는 제 밑에 있던 목사가 소망교회 있는데 그 친구 동일한 얘기예요. 딱 나눠져 있대, 목사들끼리.
여러분 목사들이 안 싸워요? 엄청 싸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영락교에서 선임 목사할 때 맨날 하던 얘기 그거거든요. 그러지 말자. 그래도 그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들고 싸우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연차가 갈수록 이제 나중에 연차가 높아지면은 부목사들 또 힘이 생겨요. 그러면은 부목사들이 뭐라 하냐면 밑에 애들 다 시켜요. 제가 나중에 뭐라 하냐면 앞으로 힘든 일은 다 윗사람들이 다 하는 거다. 맨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서 아랫사람 발 씻겨주고 다 하다가 죽었는데 도대체 목사가 뭐라고 밑에 있는 사람 시키고 그러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연차가 높아지면 자기들 섬기고 나가면 되지 않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게 교회적인 거지.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냐. 목사들 모여가지고 짬밥 얘기하고 무슨 목사들이 무슨 군인 얘기하고 그거는 군인들끼리 하는 얘기고 사회 얘기고 목사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돼요. 근데 역겨워요. 그런 게 너무 역겨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제가 봐도 역겨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역겹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여기 보세요. 예배하러 안 온다. 헌금을 안 한다.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딱 한 얘기만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율법을 멸시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우상을 섬긴다. 그 얘기만 하시지 다른 행동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몇 번 물어봤어요?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을 멸시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벌한다. 교회는 다니는데 사기를 치고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 4절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예.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말씀을 멸시한다. 근본적으로 이방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이유가 달라요. 이유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대한 기준은 다르다고 저는 믿거든요. 목사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일반 우리 그 성도들하고 목사들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네가 이걸 했다 똑같이 너 그 니네 성도랑 똑같다 야 그게 아니라고요. 목사들은 한 단계 위 거를 요구하실 거라고 분명히.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말씀대로 살질 않아?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직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장로 되는 순간에 장로들이 받아야 되는 심판의 내용이 다를 거라고요. 그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낭잎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율법대로 살지 않는 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너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보세요. 자, 4절 6절 뒤쪽에부터 와요. 6절 뒤쪽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은 때문에 팔아버리잖아요.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른 게 셋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유창원의 하나님 그런 적이 없어요. 뭐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가 유창원의 하나님이다 그런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사람 이름은 없는데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은 있어요. 뭐예요? 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고아의 하나님, 뭐 과부의 하나님, 객의 하나님. 객은 나그네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구약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객의 하나님이다라고 본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뭐라고 나와요? 고아를 압제하지 말며 과부를 멸시하지 말며. 하나님이요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객한테 있다고요.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신한 켤레 때문에 가난한 자를 팔아버리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죠. 자, 7절 보세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 다음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닌다는 거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이게 다 무슨 짓이요? 죽을 짓. 가끔 그런 얘기 안 해요? 너는 왜 죽을 짓만 골라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짓만 골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짓들만 골라 하죠. 8절 보세요. 더 재밌는 게 나와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 제단이면 여기예요. 여기가 제단이에요. 여기가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제단인데 이 제단 옆에서 뭐 위에 눕냐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어요. 전당 잡았어. 누군가의 옷을 갖다가 깔아놓고 자기는 누워 있어요. 피눈물 나게 하고서 제단 옆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왔어요 지금. 교회 왔다니까요. 제사들이 왔다니까요. 왔는데 이 제단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딱 누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때려 죽여야 맞죠. 때려 죽여야 맞죠. 야 이게 뭐냐? 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포도주요?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하나님이 퍽도 좋아하시겠죠?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사울 왕이 생각났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 다 없애라 그랬는데 소나 양 그걸 남겨놨잖아요. 그리고 숨겨놨어. 숨겨놨는데 사무엘이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아니 소 소리가 나고 양 소리가 나. 저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진짜 좋은 것들, 흠 하나 없는 것들, 소나 양을 남겨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겠냐?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야 이거 너무 좋은데 하나님 드려야지. 그러고서 드리면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 그 짓 해요? 의미 없는 짓 하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왜 망하냐? 왜 벌을 받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멸시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했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야 너 기억 안 나? 내가 아모리 사람들 다 없앴어. 아모리 사람들 없앨 때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키가 백향목같이 키 진짜 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고 그렇게 강했는데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야, 아무리 사람들 내가 니네 다 없애줬잖아. 너희들 한 거 없잖아. 내가 다 했잖아. 내가 지금까지 이끌었잖아. 그런데 왜 나를 무시해? 왜 내 말을 무시해? 왜 멸시해? 죽을 짐만 왜 골라 하냐? 10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다. 야, 너 기억 안 나?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너희를 보살폈어. 그때 너희들이 뭐 했어? 아무것도 할 게 없었잖아. 뭘 했어? 너희들이 먹을 걸 구했어. 마실 물을 구했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내가 너희들 40년 동안 보살폈잖아. 인도했잖아.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했잖아. 너희들 한 거 없어도 내가 너희들한테 다 해줬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짓들을 해? 11절 보세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는 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 중에서 선지자 이끌어내서 너희처럼 죄악이 많은데 이런 너희들 중에서 내가 선지자를 뽑았잖아. 젊은 사람들 중에서 나시린을 내가 세웠잖아. 내가 너희들 자녀들 다 불러서 세웠잖아.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잖아. 내가 그냥 너희들을 사랑해서 불렀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말씀대로 살면 돼. 말씀을 붙들고 살면 돼. 그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내가 내 뜻대로 좋은 거 얻겠다고 하면서 날뛰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온전히 지키시며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